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고쳐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간이 명간이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부대장이 새로 오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진급의 눈이 멀어서 얼마나 병사들을 닥달하는지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는데 새로운 부대장은 경험이 없으니까 조급하고 항상 안절부절합니다. 수하에 있는 병사들이 참 힘든 것이죠. 하지만 다 구간이 명간은 아닙니다. 왜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겠어요? 처음엔 그렇게 잘 하던 성도들이 세월이 조금 지나자 처음 마음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같고, 그래서 주님께서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간사함과 불순종과 재성을 다스려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방편으로 징계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사용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다 받는데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끌려서. 그가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그 구원의 확정의 하나가 징계입니다.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도 징계가 없으면 저 사람 큰 거 나중에 맞으려고 그러는가, 아니면은 버려버리셨는가. 우리는 너무 교리에 치중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편에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팽배해지면은 주님이 밤새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오늘이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고 장래도 괜찮으리라. 그러다가 이제 얻어터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얼마나 악한지 고집불통인지 참
참 얻어 터지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고집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점진적으로 행하십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잔잔한 징계를 하실 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속의 영혼이 너무 물들어 버리면 징계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말씀으로 징계를 하면 그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도리어 아주 기분 나빠하고 속에서 분노하고 듣기 싫다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가인처럼 얼굴색이 변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징계를 달게 받아서 평강을 누리면서 산대요. 평강을 누리면서 산대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달게 잘 받는 사람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미워서도 아니고 죽이기로 작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자랑만 할 것이 못 되는 것은요, 그동안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생명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혹시나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봐.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오래 산다고 자랑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셔도 상관이 없지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죽으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오래 두는 거예요. 오래 두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오래 산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오래 살아야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원칙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영육의 행복을 받아 그것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들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요, 수심이 더 깊고 불행하게 살려면 누가 그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실패했을지라도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화색이 다르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것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따라 나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요, 온갖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머리 위에 치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앞에 그 짐을 기도로 맡기면서 홀가분하게 살라고 했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 양에게 짐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떠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무게에 짓눌려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지키며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고친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고침받아야 돼요. 또 고쳐주실 것이라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병이 들었느냐? 탐심으로 부패해버린 거예요. 탐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영적인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세상 욕심만 가득하고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 편하면 만사 오케이 그런 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사야까지 보냈지만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아니하니까 할 수 없이 불구덩이 바벨론으로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터졌으면 정신 차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도다. 가만 놔두면은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 다 던져버리고요, 영생이니 뭐 천국이니 다 던져버리고요, 심판받을 사람처럼 살아가게 생겼으니까 그 천국 가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나는 머리가 나빠도 그 메이커 이름을 갖다가 나 외우지도 못하는데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메이커인지 그건 몰라요. 근데 참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대요. 귀신같이 알아요. 현대가를 이룬 변중석 여사님은요, 평생을 살면서 시장 보는데도요, 택시를 집어 타고 갔어요. 돌아올 때는 용달차 옆에 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요, 그런 것을 내색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요, 전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돈도 별로 없어서 맨날 메이커. 그 메이커, 머리도 좋지. 온 모든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만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죽을 썩어질 육신만 위해서 달려가니까 어떻게 신앙의 대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고쳐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중에 최고의 병원은 교회입니다. 의원 중에 최고의 의원은 예수님이에요.
아프고 병들었다가 세상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 마음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불러가실 주인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더 오래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하, 참 인생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참 하늘이 달려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요, 고난 당하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요, 고난을 깨닫고도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뀝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지 마음대로 믿고 지 고집대로 믿고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완전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고쳐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시면은요, 바벨론 국가가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왕이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요, 병든 영혼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입술로 일하십니다. 입술로 창조하시고 선지자들의 입술로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장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입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이 부정하면은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주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면은 여호와의 복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고요, 성령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입술이.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입술부터 고침받아야 돼요. 입술부터. 악인이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단 사이비들이 왜 악한 줄 알아요? 그 입술이 부정해서 그렇습니다. 입술이. 그래서요, 최고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어벙벙하고 순하게 생겼다고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에 나온 말씀을 안 듣고 거짓 진리에 그 입술에 나온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악하겠어요.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요, 입술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말씀에 평강 계속 말합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주신 말씀 각자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막무가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조지 밀러 같은 응답을 주시고 다니엘 같은 응답을 주시겠다.